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인데요. 그 영적 세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어딘가 멀리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이 곧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요?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싫어해요.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상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를 바래요. 만약에 사탄이 등을 밀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서 있던 친구에게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왜 밀어? 이러겠죠. 사탄은 싹 사라진 이유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사탄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해요. 차라리 사탄이 없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실제 있어요. 실존하고 있고 또 성도의 삶을 망쳐놓고 있고 성도들을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방해꾼인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도 만드시고 좋았다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악한 존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그 언젠가에 사탄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에스겔서 잠깐 보실래요? 에스겔서의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8장의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두로의 지도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교만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긴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로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의 지도자는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두로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뭐 예루살렘 이렇게 있을 때 한 이쯤에 있어요. 두로. 예. 여기 바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무역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두로의 지도자는 돈 좀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300~400년 후에 두로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언대로 두로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는 그러니까 그 두로의 지도자에게 교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에스겔서 28장에 12절로 가시면은 12절과 13절에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14절까지 읽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복이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황옥, 오니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너는 수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다녔던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에스겔서 28장의 12절을 보시면은 사람아, 뭐 다른 번역에서는 인자야 그랬는데요. 두로의 지도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28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로 왕이라고 그랬죠. 이 두로 지도자와 두로 왕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사실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확실하게 이 12절의 이 두로 왕이라는 사람은 뭔가 2절의 두로의 지도자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절에 있었던 두로의 지도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12절부터 나오는 요 사람은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뭔가 이 존재는 하나님의 또 정원에도 있었대요. 사람이 그렇게 되진 못하잖아요. 그리고 13절 끝에서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고 했는데 이 존재는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에요. 14절을 보면은 이 존재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뭔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28장에 15절로 가겠습니다. 28장에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이 존재가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존재의 길은 완전했대요. 그 존재의 길이 완전했다는 것은 이건 천사들 중에서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에게서 죄악이 발견됐어요. 그 죄는 뭘까요? 그 죄는 교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사탄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로 가시는데요. 이사야서의 14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뭔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는데 어떤 죄인지가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도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이 그 12절에서 사탄이 범죄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대요? 새벽의 아들 샛별. 예쁘네요. 새벽의 아들 샛별.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좀 한문투로 계명성 뭐 이렇게 또 불러요. 계명성. 이거는요.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렸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 결국 사탄이 되는 이 존재는 천사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권위와 힘을 주었던 뭐 그런 천사였단 말이에요. 새벽의 아들 샛별 이렇게나 이제 불렸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성이 이 새벽의 아들 샛별이 타락을 해서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그 존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란 단어랑 마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둘의 관계는 또 뭐예요? 사탄과 마귀는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쓸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지금 이 죄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탄 마귀의 죄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그랬고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겠다 그랬고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올라가겠다. 높이 세우겠다. 높은 곳에 앉겠다. 올라가겠다.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한마디로 하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죄예요. 교만은 죄 중의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깨에 뭐 힘주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아 중심 그런 사고,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중심 아니고 자기 중심이면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 보고
왜 저런 죄를 지어질렀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모습이 그렇고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사탄은 그 말 자체가 대적이란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적대하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 음을 헬라어로 따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뭐 또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모두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의 21장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하면서도 봤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역대상에도 이렇게 그대로 있네요. 역대상은 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에 이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은 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탄과 같은 단어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 그죠? 사탄과 마귀는 완전히 같은 뜻인데요. 마귀가 나오는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에 하시면요. 요한계시록의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사탄과 같은 뜻의 단어들이 여기에는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나는 사탄이라는 단어랑 좀 같은 것이 여기 지금 보니까요. 큰 용 또 옛뱀 마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마귀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것이고 큰 용 또 옛뱀 이런 것들도 다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요. 10절에 좀 길지만은 또 사탄을 뜻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예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좀 기네요 진짜. 참소하더니 비방하더니 그게 바로 마귀예요. 이 모두가 다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2절에 나중에 이제 가 보시면은 큰 용이 아닌 그냥 용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사탄이에요. 여기서 이제 특히 마귀라는 단어는 우리 아까 사탄은 사탄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이제 마귀라는 단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영어 단어에도 좀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네, 디아볼로스. 예. 근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아까 사탄은 본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자죠. 근데 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은 사탄이 뭔 짓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적하는 자이고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상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중상자, 비방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짓말 쳐가지고 비난하는 거 있죠. 진짜 비난거리도 아닌데 비난하는 자. 네, 그런 것들을 말해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의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지금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마귀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는 결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단어들 말고 사탄, 마귀 말고도 좀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바알세불. 한번 읽어보세요. 바알세불.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2장의 24절인데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바알세불이 사탄 마귀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걸 보면은 이게 바알세불 그 밑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아래, 약간 계급이 더 아래인가 봐요. 그 아래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의 아래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이 사탄을 왜 내쫓냐고 그랬죠. 귀신은 이제 사탄의 수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왕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벨리알. 요것도 사탄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건 고린도 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목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벨리알은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서에서 주로 했었는데요. 벨리알, 예? 예. 불량배, 예, 사악한 사람, 네, 괜찮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사탄의 의미로 쓰여요. 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이런 표현도 요것도 사탄이에요. 요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두 표현이 다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네요. 그죠? 좀 더 찾아볼까요? 예, 다는 못합니다.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거는 요한복음의 12장의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 세상 임금이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또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 예. 통치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 통치자라는 뜻도 있고 왕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기분이 어때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래요. 뭔가 이 패역한 땅에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탄을 심판하시는 때를 알려주는 사실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12장의 32절과 33절을 마저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32절에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십자가 달리시는 걸 말하는 건지 승천을 말하는 건지. 근데 그 33절을 보니까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들려 올라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십자가의 때에 십자가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은 언제 심판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사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좋아라 하고 그랬었죠. 조금 더 볼게요. 예. 이 표현은 정말 많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디 있는 표현입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이죠. 에베소서의 2장의 2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도 사탄이지만 다시 한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이 긴 표현도 이것도 사탄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 뭐 이렇게 많나 싶죠? 예. 빛의 천사, 또 뭐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데는 광명의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온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에 14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사탄은 자기를 숨기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그거를 바래요. 하나만 더 볼게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예.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짓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왜 많이 보여드리냐면 이 말씀만 보면은 사탄의 성격들을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예. 이거는 요한복음의 8장의 4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완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늘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진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더 있는데 이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탄이 제일 먼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뭔가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인 거 아십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을 글쎄 사탄이 해요. 지금 뱀으로 묘사된 이 사탄이 하는데요. 뭐라고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질문보다는 뭔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만약에 생긴다면 누구의 짓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의 5절도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사람에게 너희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만 벗어나면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오직 금지만 하는, 뭘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겨우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존재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또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사탄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일단 욥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에
1장의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대요. 이 뭔 뜻일까요? 다 간다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에 하여튼 사탄이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접근도 하는 거예요. 와서는 또 욥을 비방했었죠, 그때. 욥이 그냥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뭐 자꾸 해주시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뺏어봐요. 하나님 욕하죠. 뭐 이러면서 또 비방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사탄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서 너 이제 여기 있지 마라 이러면서 쫓아냈죠. 계시록으로 가볼게요. 계시록의 12장의 10절. 중요한 말씀이네요. 계시록 12장의 10절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때에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탄이 그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하는 말들을 뭐 듣기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가게 되면 사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난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계시록의 12장에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이 바로 이제 사탄이에요.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 여기서 이제 사내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사실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따진다면 교회인 거죠. 12장의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16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 같아요? 사탄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땅으로 쫓겨났다고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약이 바짝바짝 오른 사탄이 지금 예수님과 교회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에 사탄은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좀 참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4장의 6절과 7절인데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이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여전히 마귀들이 하는 짓, 사탄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면서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려고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22장으로 가보세요. 물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판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22장의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시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1차적인 공격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이 드디어 일을 처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의 13장의 1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뭘 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도, 그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빼앗아요. 말씀을 빼앗습니다.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18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고자 했어요. 바울이 가고자 한 건 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지금 그거를 사탄이 막았대요. 말하자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할 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는데 이건 참 기분이 별로인 말씀이긴 합니다. 마태복음의 13장으로 가보세요. 천국 말씀할 때 드렸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38절과 39절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말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래요? 원수래잖아요. 그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 사이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 심기. 이게 지금 뭔가 식물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놔서 그렇지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사람들 사이사이에 알곡을 오히려 조롱하고 알곡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가라지를 심는 것을 사탄이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네.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는요. 그렇게 하는 일이 많어 얘는. 일단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히 무엇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영적인 일에 전반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일단 자신을 숨기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나타나고자 한다면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5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5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 없었습니다. 뭐 다 읽기에는 너무 많은 그 군대 귀신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뭔가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질병에 걸리게도 하고,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인성을 바꿔놓기도 하고 하는데 귀신의 수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사탄의 졸개인 또는 수하인인 이 귀신들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많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게 6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포괄적이긴 한데 이거는 좀 다른 형태로 귀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요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마지막 하나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실 죄를 짓게 하죠. 그쵸? 예. 우리가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죄를 사탄이 짓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로마서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역시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읽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짓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죄는 그거는 사탄이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선택해서 짓는 죄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죄는 심지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신약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사탄이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돼요.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없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탄이 영향력을 주어야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영향을 받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탄의 영향이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죄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그거를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한두 번 계속 반복이 되었을 때에는 그건 벌써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어떤 분노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영역에 지속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일단 그 성도에게 있어요. 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귀의 영향, 사탄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도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실제 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맞는 것이냐? 일단 시작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제어가 점점 안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거는 이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랫동안 뭐 이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 있다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빠져나오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좌절감으로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좌절의 영의 공격, 즉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어떻게 되나 보실게요. 사탄도 일단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사탄은 전능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미 사탄의 능력은 이전에 천사였을 때의 능력보다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사실 욥기에도 보면은 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 사탄은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10장에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답이에요. 사탄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왜 이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탄은 이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탄들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고 아직도 마지막 심판의 선언은 되었는데 아직 형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의 2장의 4절을 보시면요. 사탄의 사자들 중에 일부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이 이미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다잖아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유다서 1장 6절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의 1장 6절.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범죄한 천사들의 일부는 지옥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 사탄의 졸개들은, 사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20장의 10절이에요. 이미 예상하듯이 그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래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탄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탄과 공존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뭐 사탄을 이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만난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고, 그들이 이제 돼지떼와 함께 두구로 내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들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할 때 그들이 벌벌 떨고 도망을 가겠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도 말을 했어요. 마귀가 좀 바빠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거짓말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또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워야 되잖아요. 은혜 지우개 역할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리고 늘 말하죠. 같이 가자 지옥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난리인 것 같아요. 멍하니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귀들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닙니다. 하여튼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설마 여기까지 마귀가 올까 싶은 데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그래요. 아주 악랄해요. 나빠요. 매우 치밀해요. 영리해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다녀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하루 종일 그냥 마귀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마귀가 난리가 났구나. 예? 총동원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높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가 귀한지 알고, 예?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뭐 이 시기는 그렇게 나쁜 시기 또는 낭비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전 오늘 아침에 온 누리교회에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왔어요. 그것도 뭐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온 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오전에는 강의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하는데 사실은 몸이 피곤해서는 아니었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이 드는지 하루 종일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힘을 내려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축 처져 있어봤자 또 그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힘내시고 이 시기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시기가 좀 끝나서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먼 꼴이에요, 이게. 예? 지금 여기 지금 예? 보고 싶고요. 예. 빨리 다 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